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갑작스럽게 눈이 밤사이에 많이 왔고 지금도 아마 모르겠네요. 한 1시간 정도 전부터는 못 봤는데 그 전까지는 계속 눈발이 날렸던 것 같습니다. 눈이 오는 중에도 예배의 자리를 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우에게도. 자, 오늘 민수기 8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처음 것은 내 것이라, 처음 것은 내 것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금방 우리가 읽어봤는데 내용이 다 들어오셨나요? 어떤 내용인지?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레위인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스라엘이 몇 지파죠? 12지파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레위인들이, 레위 지파가 구별받게 된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여 당신께 속하게 하라고, 하나님께 속하게 하라고 명령하시죠. 우리 민수기 8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아멘. 레위인을 구별하여 내게 속하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후에 그 근거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중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받은 자들인데 그 근거는 출애굽 당시에, 너희가 출애굽할 때 유월절 사건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장자의 재앙이었죠. 애굽에 있는, 그 당시 애굽 안에 거하는 모든 가정에 처음으로 태어난 사람 또는 처음으로 태어난 가축이 됐던 사람이 되었던 첫 것은 무조건 다 죽게 되는 10번째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이나 짐승 어느 것도 손대지 않으시고 어린 양의 피를 보면 바로 넘어가시는, 유월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여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고요. 그때 이 이후로, 첫 유월절 이후로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난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원래는 죽었어야 하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셨으니 그들은 다 내 것이 되었다라고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처음 태어난 사람들, 그들이 모두 내 것인데, 그런데 그들을 대신하여 내가 레위인을 취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 8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레위인들은 내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내 것이 된 레위인들로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8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진리가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장자의 재앙에서 죽어졌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재앙에서 죽지 않고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유월해서 넘어가는 일들이 있었다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오늘 우리도 사실은 죄 때문에 죽어진, 기도할 때마다 아니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시는데, 죽었던 죄인을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이미 죽은 존재들이죠. 아담의 죄 때부터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들인데, 그런데 죽은 우리가
마치 어린 양의 피로 그 죽음이 넘어가서 생명을 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어떻게 허락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지심으로. 우리는 물론 죽긴 했지만 다시 살아난 존재가 되어졌죠. 그렇다면 유월함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유월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태생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하셨고 그들 대신해서 레위인을 취하셨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원래는 죄 때문에 죽어졌어야 할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대신 주님과 함께 살아나게 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레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 회막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봉사하는 삶을 살게 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주님께 드려져야 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존재가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레위인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결국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넘어간 죽지 않고 살아난 자들 대신에 레위인이 내 것이 된 것처럼 너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났으니, 아니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으니 이제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 너는 영적 레위인이 되어 레위인의 직무를, 레위인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레위인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 민수기 8장 14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8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아멘. 구별된 자로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구별이란 원어에서는 빠달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분리되다, 분리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레위인들이 특별히 구별되어야 할 것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봉사할 때 레위인들은 먼저 죄악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레위인이라면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죄로부터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이 세대의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 그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즐거워하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구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과 전혀 다르지 않고 구별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안 믿는 자들도 오히려 그들이 교회를 위해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걱정한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들과 똑같은 것을 좋아하고 똑같은 것을 얻고 싶어하고 그것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이라고 했을 때 도대체 믿지 않는 자들과 무엇이 구별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였다고요?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 분리되고 분리해야 하고 그리고 죄악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요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것으로 기뻐해야 할 우리들이, 구별되어야 할 우리들이 전혀 구별된 자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 보니 오늘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사실 저도 목사라는 이름에 부끄럽게 하나님으로 기뻐하기보단 다른 여러 가지 것들로 기뻐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규민이가 수학 시험을 봤는데 이번에 점수가 되게 잘 나왔다, 뭐 이런 걸로 기뻐하는 게 보통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런 것들은 기쁜 일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를 통해 얻는 기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만으로 기뻐한다면 도대체 구분되는 것이 뭔가요? 내가 건강하면 기뻐하고 내가 아프면 기뻐하지 못합니까? 제가 자주 언급드리는 이문미 선교사님의 묵상을 매일 듣는데 저희 가족이 다 매일 들어요. 아침에 그걸로 규민이 귀현을 깨웁니다. 잠결에 듣다가 거기서 이제 선교사님이 항상 마지막에 출석을 부르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축복의 말씀들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러면 이제 저도 대답하고 저희 아내도 대답하고 규민이 그때 자고 있다가 잠결에 대답 못하면 규민이 대답 안 했어요. 그러면 네라고 대답하면서 깨요. 그게 저희 하루의 일과인데 근데 그 선교사님의 묵상을 듣다 보면 진짜 너무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저 상황에서 기뻐할 수가 있지? 몸은 너무 힘든데 상황은 너무 어려운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선교사님의 고백을 보면 너무 부끄러워질 때가 많아요. 그리고 여러 번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선교사님이 항상 마지막에 그런 고백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이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항상 드리시거든요. 근데 그 고백을 들으면서 저의 기도 제목도 바꿨습니다. 내가 부끄러워만 하고 부러워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예쁠 게 없는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씩이라도 그렇게 바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을 위한 기도도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 가족을 보시면서 우리 규민이 규현이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도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매일 그렇게 고백하다 보면 이 고백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꿔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면 하나님이 슬퍼하실 만한 일들에 마음 아파하시는 일들이 있으세요? 함께 신앙생활했던 누군가가 보이지 않아요. 누가 신앙적으로 낙심하고 넘어져서 실족해가지고 한동안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아파하십니까? 부끄럽지만 저도 그런 부분이 그렇게 많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제 기도 제목이기도 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아파하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할 사람인데 그런 마음이 제게 없는 게 정말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까? 라는 기도를 드린 적이 사실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그런 고백이 있더라고요. 누가 보이지 않아요. 누가 무슨 일 때문에 예배 자리에서 자꾸 멀어져 가요. 그러면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있느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이 지금 애달아 하실 일에 그 가슴 아파하실 일에 내가 과연 같이 아파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아픔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하나님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시 예배 자리로 인도해달라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 회복해달라고 그런 기도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또 그 기도가 응답돼서 그 한 영혼이 예배 자리로 나왔을 때 다시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또 하나님 마치 하나님처럼 같이 기뻐하는 것들을 보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 뭐예요? 이게 구별된 자의 삶이라고요. 이게 영적 레위인된 사람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고백이 이런 삶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앞에서 기도하는 것, 봉사하고 섬기는 것 모두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바라는 구별됨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영적 레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민수기 8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아멘.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한다는 게 결국 뭔가요? 결국 오늘날로 말하면 너희가 영적 레위인이 됐으면 무조건 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청소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된다. 물론 그것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내야 한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꼭 목사가 되어야 하고 꼭 무슨 전도사님이 되어야 하고 사모님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있는 곳이고 우리가 사는 모든 것들이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면 그것이 예배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섬김, 봉사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교회 안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 수고와 공로와 자랑과 교만이 되는 순간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어느 곳에 있든 회사가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아니면 뭐 학교가 되었든 어느 곳에 되었든 그곳에서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면 혹시라도 내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진 않을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를 게 없네. 전혀 구별되지 않는데 구분되지 않는데가 아니라 쟤를 보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결국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레위인이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까지 예배 때마다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였어요. 물론 임직자들을 위한 공동회의를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만 우리 아이들이 수능이 끝났어요. 이제 수시도 거의 결과들이 다 발표가 되고 있는 중이고 또 수시가 아니라 정시를 지원하고 있는 아이들도 수능 점수가 나오면 이제 한참 진학할 학교를 고민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럼 이제 수능이 끝났으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에요. 뭐 아직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으니까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요? 이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는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지, 내가 더 나아가서 성공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지,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든 좋은 직장에 들어가든 성공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결국 최종적인 목적이, 최종적인 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되는 아이들이 되기 위하여서, 다음 세대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수능을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수능이 끝난 이후에는 오히려 더 이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 중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엄청나게 부러워하는 삶을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순간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는 사랑하는 우리 가재울 성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시 아멘이 잘 안 나오시는군요. 그렇다면 영적인 레위인이 된 우리들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드려지는 것으로 그치는가? 라고 하면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민수기 18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 땅을 분배받지 못한 유일한 지파였죠. 이 말씀을 모르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눈에 들어온 부분은 바로 그 뒷부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얻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좀 전에 읽었던 말씀. 그런데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써있죠? 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의 분깃이고 너의 기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좀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한다면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인정받는 삶이 되더라도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인생이 되어버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레위인이 되어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뭐예요? 내가 나 하나님이 너의 분기시고 너의 기업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충분한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한 자들에게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장면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레위인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야. 아무것도 갖지 못했고 땅도 받지 못했고 분깃도 얻지 못했던 자들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분깃이 되시고 하나님이 직접 기업이 되신 존재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찬양을 나의 영원하신 기업을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이 찬양을 떠올렸는데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좋지 못해서 너무 높아가지고 힘들어서 잘 부르지 못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되어서 어쩌면 이 땅에서는 참 소망 없는, 이 땅의 기업도 그렇게 변변한 것이 없고 또 아무 분깃도 얻지 못한 것 같은, 사람들은 몰라주는 인생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축복,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어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겠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자녀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 아닌가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만을 나의 기업으로 삼으셨습니까? 그게 눈이 오는 중에도, 이 저녁에도 피곤해서 좀 쉬고 싶고 자고 싶고 모처럼 아이들과 좀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자리를 놓칠 수 없는, 내가 영적인 레위인인 탓에 내 생명은 하나님께서 새로 주신 생명인 까닭에 나는 하나님께 속했고 그래서 구별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간구하기는, 여러분, 내가 영적인 레위인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다시 한번 세상과 구별된, 이 세대와 구별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